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14절로 17절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다시 교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화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사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모두 뼈를 묻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가 이제 드디어 한 번도 아무도 가보지 못하였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 이 전임 미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정해주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대인원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물론 강의 길이가 만만치 않아서 그 폭이 넓어서 그 깊이가 깊어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만일 사람끼리 손을 붙잡고 인간 줄다리기를 만들어서 인간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손을 붙잡고 건너도 아마 그 정도의 인원이면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 사이에 요단강을 가보면 저도 들은 말이에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 이 요단강에서 가장 많은 실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은 하나의 굉장한 상징물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보면 발목도 채 잠기지 않는 그냥 냇가입니다. 쫄쫄쫄쫄 흐르는 그냥 시냇물이래요. 개천이죠, 개천, 실개천. 그것도 그나마 이름이 요단강이고 유명한 강이라 없앨 수 없어서 보존되어지고 있지. 그거 만약에 신경 써서 보존 안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대로 말라버리면 그곳에 강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아주 시시한 강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지금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에서 3500년 이전의 사건입니다. 10년만 지나도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3000년 전의 요단강이에요. 얼마나 그 강폭이 넓었는지 깊었는지는 우리가 채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말은 뭐냐면 볼이 거두는 추수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계절로 말하면 약 겨울 정도를 의미해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이르는 이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우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들은 아마 비에 좀 시달리셔야 될 거예요. 항상 비가 와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 요단 강물이 얼마나 그 수량이 불어나는지 항상 이 강물이 넘치더라 하는 기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물살도 급했을 것이요, 물의 양도 많았을 것이요, 강폭도 꽤나 되어지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은 오늘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건너게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늘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웬만큼 어디 가서 성경 얘기해라 그러면 뭐 저처럼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람 이름까지 다 들먹하면서 설교는 못할지언정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지간히 반목회자들이 다 되셨을 거예요. 뭐 그간 들었던 설교가 몇 년입니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 한 구절을 더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더 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에서 나누는 이 몇 마디의 말 한 시간의 이 예배 시간 안에서가 아닌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성경 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말세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양은 다 갖고 있고요. 교회는 다 다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찬양도 부를 줄 알고요. 교회 오면 어지간한 분위기가 되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는데 겪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한 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새만 갇혀있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모두가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시급한 이야기예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치 현대 기독교는 중세시대의 암흑시대와 같았던 기독교와 거의 견줄 만큼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살아있는 목회자들이나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부패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타락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어둠에 감춰져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암흑과도 같은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나누는 이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영성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등 굽은 물고기처럼 살 거예요. 휩쓸려가는 세파에 내가 바로 돼 있는지 돼 있지 않은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내려가듯이 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내 이름 기록해 주실지 못해 주실지 그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말 몇 마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농담할 때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그 분위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발행해서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유숙했습니다. 건너지 않고 거기서 멈췄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을 겁니다. 너는 시딤을 떠나 요단에 머물러 그곳에서 유숙하되 건너지는 말지니라.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곳에 유숙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합니다. 3일 뒤에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명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곳을 떠나.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쫓으라.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걸어가면 그 뒤 따라가라. 그냥 단순히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자그마치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그들은 뭐 따라갔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기둥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4년도 아닌 40년을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기둥만 보고 살았다고요. 맨 기둥만 쫓아갔다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둥이 필요 없대요. 그들이 얼마나 느낌이 희한하고 생소했을까요? 여지껏 한 가지만 보고 그거 쫓아가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너희가 새로운 곳을 쫓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 뭔가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와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 느낌을 그들은 아마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과 그분의 인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설렜어요. 3일 뒤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와서 그 3일간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이제 며칠이 못 되어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제사장들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면 그대로 따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렇게 지시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유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몇 규빗이요? 2000규빗쯤. 여러분이 아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 됩니다. 대략이요. 약 한 1000m쯤 거리를 두고 쫓아요. 가까이 하지는 말래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사라는 청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청년인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길에 수레에 실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썩거리고 떨어지려 하자 뭘로 붙들었어요? 손으로 붙잡았어요. 잘하시네요. 그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베레스 우사. 그곳의 이름을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충돌하셨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납작 오징어가 돼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억울해 보이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통째로 사울이 제일 억울해 보이고요. 그렇죠? 제가 중국 갔다 오면 여러분 사무엘상도 한번 강의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울이 제일 억울해 보이고요. 우사 같은 사람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따져도 할 말 없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가질 법하게 참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사가 무슨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알았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뒹구는 것이 걱정되어서 그것을 손으로 붙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사를 그렇게 충돌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강의할 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건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입니다. 법궤가 흔들릴 때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가서 붙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얼굴 앞에다 이렇게 내놓고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피하든가 눈을 감든가 찡그리든가 뒤로 이렇게 끔찍 놀라든가 이런 충동적인 우발적인 행동이에요. 법궤가 흔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붙드는 거예요. 그 법궤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접근하고 그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물입니다. 그렇죠? 그 법궤가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의미는 대단한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댈 수 있는 이 오만방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존엄심이라든가 존경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경외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지금 2000규빗쯤 사이를 뛰라는 것은 이것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이 자세, 이 마음, 이것을 뭘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거리를 찌고 조심하여 그 뒤를 따라가는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때요, 무슨 일이든 무슨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의 총력을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묻고 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 안 하시던데요. 자, 여러분 공감대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앞에 무슨 색깔이에요? 기도 끝나고 눈 떠도 무슨 색이에요? 똑같아요. 아만 기도해봐야 내 기도가 공중에 울리고 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하든지 안 하고 하든지 그게 그거인 것 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지하여 나의 영이 깨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예상하는 그날이 맞아요. 21일 동안 20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아, 정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21일 만에 창가에 가브리엘이 섰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이 기도하다 눈을 들어서 본즉 그 앞에 가브리엘이 섰는지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온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 근데 이 가브리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무릎 꿇은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도 몰랐어요, 응답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가 21일을 기도했죠.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 알았다면 21일 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응답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요. 그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으나 공중의 군대가 나를 막아 그들과 전쟁하나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렸다고요. 아무리 싸워도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이제야 내게 당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심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백성은 어딜 가서나 무슨 일 하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중간에 망해 보이는 순간은 올 수 있어요. 비록 중간에 시리에 빠질 때는 올 수 있어요. 비록 중간에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염려될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 너희의 소리를 못 듣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의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000규빗 사이를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심히 뒤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망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뒤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5절로 내려갑니다. 5절의 말씀. 우리 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무엇을?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일 너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겠다고요? 기사를.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읽을 때 제일 좋았을 사람이 누굴까 상상을 해봤어요.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성결케 행하라. 성결케 하라.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다 빨았습니다. 이 성결의 의미죠.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땐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점잖하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잖아요. 아멘.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파자마 입고 굴르다가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을 다 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옷을 입고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의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무엇을요?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아마 팍팍팍 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아멘!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40년을 이끌어왔던 이 백성과 더불어 드디어 하나님이 기사를 보이시고 드디어 역사하셔서 이들과 그 오랜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말을 전할 때 이 감격스러운 여호수아의 음성,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음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감격적인 음성, 여러분 영혼에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벅찬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 무엇하라고요? 성결하라고요. 그러니 뭐하라고요? 깨끗하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성결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잘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하여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 가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도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고 이쁘시면 그렇게 복을 주실까? 자기 딴에는 부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쁘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합격이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불합격인 교회에 겉으로 보는 복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밭에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일을요, 여러분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하셨다고요. 결정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무엇이요? 그렇기에 경건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높아질 게 없고 교만해질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요 하긴. 바울이 이걸 정말로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마음에 너무 깊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러니까 자기 보고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많은 사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에, 12사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 12사도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서 이 부족한, 이 못난, 이 모자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이것도 내가 한 것 아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끄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요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하기를 노력하는 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제대로 마음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여러분 이미 그러한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진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로 찼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헌시책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이신 걸 깨닫고 그분의 기사와 표적이 나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여지껏 인도해 오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라고는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력해야 돼요. 성결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이를 물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은혜에 너무 빠져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심지어는 뭐도 내버려요? 자기의 생명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릴 수 있으면요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미련한 게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자살할 만한 용기가 있어서 목숨을 끊을 사람은요, 그 사람 그 용기 갖고 딸을 낳으면 100% 성공합니다. 단지 그거에 속은 거예요. 그때는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일밖에 못한다 생각했죠. 죽는 일 하는 사람이 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만한 각오가 없는 것뿐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에게 선을 베푸셨고 나를 그렇게 선이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만한 각오와 결심이 안 쓰는 것뿐이에요.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질 않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으면요, 여러분 원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날 때부터 특이해서 원수가 아들 삼았나요? 천만에요. 그분은 뭘 느꼈어요?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이 사실에 너무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세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될 능력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경고망동을 하겠으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고하겠습니까? 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행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기사와 표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할 말 없는 내 인생, 나를 천국으로 맞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자의 목숨을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 눈길을 떼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성결로 거룩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밑에 절로 한 절 더 내려옵니다. 자, 6절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알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14절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주세요. 14절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물이요, 이 강물의 이 수위를 넘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강이 고수부지를 덮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황입니다. 죄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죄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제부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는 것을 저들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을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몇 절이에요? 16절이죠? 자, 16절.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전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짐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할렐루야. 백성이 이 물이 끊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고 이것은 심히 멀리 어떻게 해요? 물이 벽처럼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를 그냥 그 앞을 그냥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바지에 단도 적시지 아니하고 그 땅을 바로 건널 때. 할렐루야.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해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몸에 막혀 물이 어떻게 해요? 벽처럼 서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치지 못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이 그곳을 침범치 못해요. 그 다음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을지문독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살수대첩에 중국 군사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 아시죠?
강물을 가죽으로 대서 막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면 댐인데 그걸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 강물을 막아서 강가에 물이 끊어지니까 그 수많은 대군이 건너와서 자기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군사를 치려고 그 강물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죽을 터뜨려서 강물로 쓸어버리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요, 원수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간단합니다. 여기서 강물만 터뜨려버리면 끝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라면 말이에요. 여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처럼 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막아놓으셨던 그 강물을 터뜨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무엇 때문인지 사랑하셔서 다 건너기까지, 모두가 가나안 땅에 안착하기까지, 모두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물을 막아놓으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덮칠 수 있는 그 위협의 물들이 벽처럼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그 물은 흘러야 돼요. 누가 봐도 나는 망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미 오래전에 갔어야 돼요. 이미 나는 고개가 떨궈지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면 깨끗했을 텐데 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을 벽처럼 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느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헤엄을 치던가 뭔가 수단과 도구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방법은 제사장들로 그 발을 물에 잠그게 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이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그들은 무슨 땅으로 건넜다고요? 마른 땅으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았어요. 그들은 물에 잠길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누가 이미 발을 잠궜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지금 어깨에 뭘 메고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상징한 제사장들이 이미 발을 물에 잠궜더니 그 백성들은 발을 물에 잠글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물에 던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어디 있었다고요? 요단 중간에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 서 있었다고요. 지금 그 물을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등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을 하나님이 등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라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우리는 못 봅니까? 왜 그가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는 못 깨닫습니까? 왜 그가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왜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없는 분이 되었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은 은혜의 담비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 그 하나님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슴을 뜯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은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 무능한 눈, 이 답답한 마음, 이 듣지 못하는 귀머리 같은 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뜯고 통곡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며 등으로 막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당신은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고백했다고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이십니까? 그래서 표현하기가 힘드십니까? 경상도 분들 3마디밖에 안 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뭐였어요? 밥도 아는 자자 이 3개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래서 표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워낙에 성격이 이렇게 오밀조밀하시고 여성스러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이면 표현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으면 나의 모든 한계와 나의 모든 인격을 초월하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표현 못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는 더 못해요. 여기서도 표현 못하면 어디 가서 하실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상한 데가 하나 있어요. 있기는 멍석 깔아놓으면 해요 안 해요? 하든지 또 멍석 펴놓으면 못한다고 그러죠. 이상합니다. 멍석을 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가씨들이요 이렇게 밤에 가는 데 있잖아요.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무도회장 나이트라는 데 가면 이 내숭을 떠느라고 춤을 안 춰요. 전부 다. 술은 입에도 대본 적이 없고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남자 하나 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 어머 웬일이야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춰요? 집에 들어가고 화장실 가고 거울 보고 춤춰요. 음식점에 가고 기껏 맛있는 음식 쫙 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끼지락거리고 한 2개 집어먹어요. 어휴 그러면 저걸 그냥 한 대 때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 비싼 걸 사줬는데 저 끼지락거린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집에 가고 양푼에다 밥 비벼 먹죠. 내가 그거 아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비슷해요. 멍석 펴주면 여기서는 표현 안 해요. 찬양하다 그러면 벌써 뭐가 돼야 돼요? 확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아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50억짜리도 신경을 안 썼다는데 지금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꼭 아직 방구를 트지 못한 부부 같아요. 제가 참 이거 강제성 용어는 아니라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보다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부는 부부인데 아직 그걸 못 텄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꼭 여러분 예배 모습이 어떠냐면 꼭 그래요. 하나님하고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멍석 잔뜩 펴놨는데 여기선 소리 못 질러요. 여기선 찬양 못해요. 여기선 일어나지 못해요. 여기선 손 못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한번 해볼 걸 이렇게. 우리 목사님 손은 어떻게 하더라. 혼자 왜 해요?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는 자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선지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하나님이에요. 내 평생의 사랑, 내 평생에 사모할 그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넘치게 되시기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봐야 할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련하여 다 잊어버려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셔서 내 하나님 때문에, 나의 그 주님 때문에 내 뼈가 저리고 가슴이 저리고 내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천 년이 넘게 나를 기다리셨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신 그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21세기 어느 한 정점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이제 그 주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주여, 이 교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 이들과 함께 따르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